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리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바이러스를 통해 힘들어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주옵시고 긍휼히 주옵시고 속히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재성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거룩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 동안에 예수 인도에서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무덥고 기승을 부리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과 어둠 속에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 이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보하셔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귀한 예배드리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혼란 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스템이 멈추고 망가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믿음 허락하시고 말씀 아래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을 허락해 주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근간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려운 개척교회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발생함으로 인해 사회적인 많은 여론이 부각되는 것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중에 불의한 일들을 겪게 됨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의 장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불처럼 지켜주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해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필바 간구할 바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세 지말이라고 애통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되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시고 세우신 빛샘교회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근 일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인근에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영민 목사님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활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능력 있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많은 기관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기관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빛샘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들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면역이 약해지기도 하고 활동이 많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운이 지나지 않도록 강건케 지켜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도록, 또한 저들이 입을 통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들에 아름답게 세지는 그런 귀한 빛샘교회 어르신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관에 속해 있는 많은 어린 자녀들 특별히 기억해 주십시오. 학교에서도 확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많은 학교들이 멈춰버립니다.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이 주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강건해져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들을 우리 주님께서 안보하셔서 강건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 주님 친히 같이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나와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우리 1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짝수구절 두 구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청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과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삶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또한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믿음이 좋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때로는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죠.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 가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났던 어려움이 뭡니까?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데 형통보다도 어려움을 만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얼마든지 고난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 잘 지키고 또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일들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땅에 오셨지만 배척을 받으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얼마든지 고난도 만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어쩌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 더 큰 어려움과 시련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직분에 충성하다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이것을 당연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고난은 현재, 지금 이 순간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즉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살아있을 때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반면에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런 고난이 언제 있는가?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현재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장래에 그리고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할 때 오늘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이런 고난을 받았는가?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보다는 고난 많이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죽을 뻔한 적도 없고 파선하는 경험도 없고, 그죠? 여러분, 큰 태풍 만나가지고 오늘 바울은 여러분 그가 복음 전하고 살아있을 때 이런 고난을 많이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이런 고난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 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런 고난이 뭐다? 잠깐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난과 환난을 어때요? 잠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잠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요, 영원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잠깐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어때요? 고난을 영원히 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은 잠깐 이 땅에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응원합니다. 고난을 능히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땅에서 잠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또 예수 잘 믿다 보면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이 이 땅에서 잠깐임을 깨닫고 영원히 기뻐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비해서 영광은 엄청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견디어내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장차 도래할 엄청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경험한 바울 사도가 하늘의 영광을 잠깐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그 영광이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고 위대한지를 바울이 말로 감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부분적이긴 하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어때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아예 산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적이니까 그런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실제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글로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화렴에 대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들이 어때요? 잎사귀들이 치료하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요, 은혜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도래할 영광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마 이 땅에 큰 은혜를 입어도 장차 우리가 경험할 그 은혜만큼은 안 된다. 세발의 피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음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와 민족적으로 또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은사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요, 장차 우리가 경험할 것에 비해서는 세발의 피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요?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은혜들은요, 장차 은혜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장차 놀랍고 화려하고 놀래 자빠지는 영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영광은요,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뒤에 전개될 새하늘 새 땅, 바로 여러분 신천지, 이걸 갖다 신천신지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또 주님께서 우리한테 새하늘 새 땅을 주시는 그날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성경의 약속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도 이단들이 좋은 것만 가져가가지고 어때요? 엉뚱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귀하고 복된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성도들은요, 큰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니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 같은 이런 모습이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주님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너희로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은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진리의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누가 엉뚱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람 마음이 흔들 때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핍박해도 박해도 옆에서 누가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어때요? 이상한 사람 여기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조물들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요,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때는 자기들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광스럽게 되도록 피조물들도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피조물들도 학수고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요, 사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동물도 아파하고 식물도 아파하고.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보면요, 처음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어때요? 땅이 엉겅퀴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땅이 어때요? 핍박이 되니까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이 땀 흘려야 되어지고 땅도 식물도 동물도 다 아파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건 최근에요,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식물도 동물도 다 힘들어하죠, 그죠? 여러분 지구 특별히 온난화를 통해서요, 사람도 힘들고 식물도 힘들고 동물도 힘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북이는요 꽤 오래 살아요, 그죠? 인정하시죠? 거북이라는 동물은 꽤 오래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요, 이 거북이가 여러분 음식이라고 먹었는데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죽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북이는요 바닷가에서 어때요? 그냥 여러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버린 그 쓰레기를 먹고 배가 아파가지고 죽어버리게 된 거죠. 이런 동물도 탄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평안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탄식합니까? 그것은 바로 완벽한 구원과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탄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원 그리고 주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는 길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열정적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어르신들 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두려움이잖아요. 또 언제 우리도 어때요? 여러분 얼음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주님이 뭐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바이러스도 끝나버리고 오늘 마스크도 다 벗고 살 텐데 요즘에 저도 그래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과학자들도 그렇고. 우리 아마 장로님들은 아마 전쟁을 겪었던 분들인데 이런 일들이 오리라고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내가 마스크 쓰고 내가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했겠어요?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을 경험할지 아무도 몰라요. 종말이 되어지면 이런 어려움들이 자주 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 반대로 우리는 주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믿음의 소망을 더 가지고 아멘.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고 아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과 온전한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람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령님도 탄식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성령님의 탄식은요 사람의 탄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거룩한 탄식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주님 재림 때까지 잘 가겠지. 사람은요 조석개변입니다. 우리 한 40년 이상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잘 바뀐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래도 마음이 워낙 굳건하니까 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젊은 아이들은요 3년을 못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성격이 달라서. 성격이 다르지 왜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부모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성격이 다 달라요. 그죠? 누나가 다르고 오빠가 다르고 동생이 다르고 못 견디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잘 견디고 고난도 잘 견디고 주님의 재림도 잘 기다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우리가 잘 견뎌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만요, 잘못 구하는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참 많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미워하는 이웃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저 사람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데려가고 누만 남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욕심으로, 내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려가지고 우리의 유익된 것만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께서 보실 때 유익하지 않으면 안 이루, 이게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진짜예요. 오늘 성령님의 간구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한 응답과 함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과 기도의 중보자는 성령님이시다는 거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령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 잘 되는 비결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아무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도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유익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구원도, 현재의 삶도, 우리의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펼칠 삶도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요, 어느 정도는 미래를 보고 자식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집을 옮기는 것도 어때요? 내 편한 대로 하지를 않잖아요. 자식 교육에 유익한 대로. 또 이 집이 어때 조금 더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약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면 그 집을 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조금 미래를 생각하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유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의 도리에서 잘 나타나시죠.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요, 네 가지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요, 미리 정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는데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다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를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우리를 낳게 된 거죠. 믿으시면 아멘. 주하나,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낳은 거야. 너가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너를 낳은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때를 정해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오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끌어당겨 부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르시고요,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받고 의롭게 우리를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어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자를 갖다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죄 근세가 와해되고 죄책감을 다 제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되는 것도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본문에 보니까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완료형은 뭐요? 불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이미 완성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부터요, 이제 우리가 35절까지 다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다 보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죠. Never, never, never. 오늘 이것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앞으로 영광스럽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사랑을 깨닫고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을요, 당연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현재 지금 살아있을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영광을 늘 기대하는 거죠. 우리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인간도 새롭게, 동물도 새롭게, 식물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림 없이 오늘로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묵묵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당시 여기고 담담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히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특별히 고통받는 이 땅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구촌이 속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헌신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뻐 보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물이 눌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주님의 구원 은혜가 감사하고 보호와 인도 은혜가 감사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 주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참으로 보호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 위에 쓰임받을 때 생명 구원하는 예물 되게 해 주옵시고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대로 우리가 손을 자주 잘 씻고요, 마스크 잘 착용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가 몸 관리 참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인 것 잘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달의 책은요, 우리 복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항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전 가족들이요 큐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이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우리 큐티로 열심히 말씀 묵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기뻐하잖아요, 그죠? 교회도 이 어려운 가운데 등록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숙자 목장인데요, 우리 여러분 늘 그리스도 사랑 2부 예배에 나오십니다. 이게 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 여러분 섬겨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까운 바로 교회 맞은편 아파트 나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고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예방을 축복합니다. 눈 인사로.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기립하셔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인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 인도하시는 은총이 홀로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고대하며 살기로 하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BCM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